오늘 본문에 보면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양을 기르던 유목민들은 대개 양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염소도 함께 기른다고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양은 아주 독특한 그런 성격을 지닌 동물이라서 햇볕이 쨍쨍 내릴 쬐는 무더운 여름날에도 서로 살을 맞대고 붙어있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붙어있는 것을 그냥 놔두면 꽁 붙어있어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염소는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는 성격 때문에 양떼 속에 이 염소를 풀어놓으면 사이사이 돌아다니면서 양들을 떼어놓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염소는 양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런데 그렇게 낮에는 양과 염소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야 하지만 밤이 되면, 그래서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 되면 목자는 반드시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다고 합니다. 양과 염소를 따로 재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염소는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고 양들은 좀 더 시원하고 신선한 공기를 찾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목자는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들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그래서 오른쪽 즉 우파 우익은 좋은 거고 왼쪽 좌익 좌파는 나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에 어떤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해서 복받을 자들이라고,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근데 왼편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저주받을 자들,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과 작은 자를 동일시 하십니다. 소외당하는 이웃과 우리의 관계가 곧 예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흘려보낼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작은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자들을 잘 섬기면 누구를 잘 섬기는 겁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때와 장소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다시 오십니다. 그때와 장소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들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유튜브에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언제쯤 어디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100% 다 가짜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때와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세상의 끝은 있는데 언젠가 우리는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이 나중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는 겁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서게 하시고 차례차례 대화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에
먼저 오른편에 서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왔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양들이 겸손하게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고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섭되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염소들로 비유된 악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믿으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염소들은 경영합니다. 주님께 따져묻듯이 묻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공판을 하십니다. 굶주리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 되거나 헐벗거나 병들거나 옥에 갇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본 사람은 영생에 이르고 돌보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벌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딱딱딱 최종 공판을 하십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지극히 작은 이웃들에게 선행만 베풀면 양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선행을 많이 베풀면 그 선행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예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선행을 더 잘하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삶으로 그 믿음이 행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철저히 소외된 이들을 위해 어떠한 방법이든지 선을 행하려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진실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이 건강이든 재능이든 명예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게 주신 모든 것들로 이웃을 위해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지극히 작은 이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어떤 사람들이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들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장녀와 세리들, 중풍병자들, 문둥병자들, 혈육병자들, 손 마른 자, 앉은뱅이, 시각장애인, 귀신 들린 자들, 소외되고 병들고 약한 수많은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을 섬기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주님처럼 우리가 섬기고 함께해야 할 우리의 이웃들,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란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볼품없는 자, 미약한 자, 불쌍한 자, 빈곤한 자,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자, 나에게 어떤 이득도 되지 않는 자. 우리는 꼭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되어야만 사람을 사귀죠. 내가 주면 뭔가 나한테 주는 사람만 사귀죠. 내가 한없이 퍼줘야만 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 어떤 이득도 되지 않는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자, 아무도 케어하려고 하지 않는 자,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자들,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0장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 깊숙이 잠기는 결이 낫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잃는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가진 자만 찾아다니고 높은 자들만을 축복해주며 강한 자의 편에 서서 말하느라고 작은 자를 돌아보지 않고 품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날에 주님의 책망과 저주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나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로 무시하는 자가 예수님께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작은 자가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리와 청년들에게 인생의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적독감을 치료하는 문둥병 환자들을 만나셔서 상처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혈육병을 앓는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서기 부끄러워서 예수님 뒤에 서서 저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돌아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의 육체적인 아픔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약하고 작은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보호자와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홀로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과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갇힌 자를 자유롭게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제한시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꼬집으면 아프고 찌르면 상처나는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직접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3살이라는 나이로 자신을 낮추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은 작은 자를 싫어합니다. 연약한 자를 꺼립니다. 세상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편견을 갖습니다. 못생기고 굼뜨면 따돌림을 당하기 쉽습니다.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면 손해보고 나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불이익당하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품위도 떨어진다고 그런 일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또 그렇게 우리도 행동합니다. 세상은 지성과 학력을 봅니다. 운동 능력과 재능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은 권세 있고 돈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그들에게만 잘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섬기며 희망을 주십니다. 친구와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새로운 삶의 미래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베다니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자가 누굽니까?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의 선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단지 말씀을 많이 듣고 알아서 머리만 커진 자들에게 찾아오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삶, 섬김의 삶을 실천할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해외 선교 가서 아마 이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온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것에서 이제는 떠나서, 그것을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이구나, 섬길 때 그것을 경험하고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이웃 중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잘 가지 않는 분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작은 자들입니다. 다 다를 거예요. 다르겠지만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시선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섬김이고 선교입니다. 섬김과 선교가 별겁니까? 그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눈을 맞추는 것이 섬김이고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은 우리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속회 모임도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그럽니다. 하지만 이것에만 만족해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제자가 되기보다는 종교인이 될 확률이